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선언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손뼉 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 무덤에서 일어나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한번 고백합시다. 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리. 자, 한참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높입니까?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처음부터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자, 한 번 더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된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자, 우리 한번 더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자, 다같이 하늘 영광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자,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죄사인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주나와 함께 하시니 주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게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려온 노래해. 자, 어떻게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려움 없네. 그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날 도생 따르니
성각심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 오직 주님만 경배받기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성축하며 감사할까요? 나는 주만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만 내 것이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나타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함께 나타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자, 우리 한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너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것이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 한번 더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할까요?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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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우리 주께
한 번 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서 자, 한 번 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한 분만 생각해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넘쳐 흐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사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 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상한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 가사가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신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 갈망합니다. 요동치는
우리 함께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모구 찬양 예배가 그냥 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실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이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무슨 사랑과 능력이 아버지의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내가 충만하신 주님, 2023년 마지막 목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비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축복을 경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을 좀 신방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만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대뜸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제 여리고 점령하세요? 언제 여리고 점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짜증이 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야, 여리고는 이미 점령됐어. 그랬더니 그 청년이 아니, 목찬에서는 언제 점령하냐 그래서 이번 주에 한다 그랬습니다. 기필코 오늘 할 겁니다. 오늘 기필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배경은 여리고 정복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함께 말씀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여리고 점령이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철저한 어떤 영적인 준비,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오늘 구절이 여리고를 드디어 이제 점령하는 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았죠. 그 6일 동안 돈 겁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그리고 7바퀴를 다 돈 이후에 그들은 지금 여호수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바퀴를 다 돈 이후에 이제 이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이미 듣긴 했지만 여호수아의 명령, 여호수아의 진격의 명령이 있어야지 그들은 이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를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결국 어떻게 정복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어떤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명령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여리고를 공격하여 완벽하게 점령을 하죠.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 21절에서는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점령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어떤 영적인 또 메시지,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장소에서도 구별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점령을 넘어서 완전한 패망이었습니다. 그냥 여리고를 그냥 패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뿐만 아니라 그 성의 가축들까지도 전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의 내용이죠. 여러분, 남녀, 노소, 그리고 소, 양, 나귀까지 전부 다 칼로 심판을 했습니다. 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칼을 들고 저항을 했느냐 저항하지 않았느냐, 그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착한 일을 했냐 착한 일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거의 여부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이 없죠. 혹시나 그 가운데 여러분, 나그네가 여러분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목이 말라서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그때 여리고성의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한 바퀴씩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나그네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가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는 하나님의 징계의 자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심판을 받지 않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 6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두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 성이 전부 다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 상황에서 그녀만 유일하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구원은 라합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6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본문은 뭘 말하냐면 라합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라합의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살려주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징계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예외되는 장소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거기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장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징계를 경험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정체로 남아있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지역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있는 장소가, 여러분의 있는 어떤 여러분 포지션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어떤 심판이 있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 내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내가 머물고 있는 사람, 내가 여러분 머물고 있는 장소, 나와 연관된 사람들은 그 모든 징계로부터 예외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축복, 즉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머물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노아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은 온 땅을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노아 시대 때는 온 땅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장소도 예외를 두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 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가 심판을 받지만 유일하게 심판받지 않는 장소를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가 있는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주는 모두가 심판받을 때 유일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터전이었고 장소예요.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방주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방주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애굽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였던 장소였습니다. 9가지의 재앙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한번 볼까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우박의 재앙이 여러분 애굽에 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가운데 예외된 장소 고센 땅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예외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이 다 하나님의 징계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장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예비해 놓은 스페셜한 장소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장소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로 뿌려져 있는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난과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 속에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형통을 경험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만들어 놓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미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소유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을 언젠가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도요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노아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온 땅에 여러분의 세상에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을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세상도
죄가 관영해지고 죄가 점점점 여러분 그 죄의 가지수가 넓어지고 죄에 대한 여러분 더 깊이 죄에 대한 여러분 그 진함 농도가 더 진해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점 가까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죄 지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만 그 심판을 받지 않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자체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여서 나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별시켜 놓은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제외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셨다고 그래.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축복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온, 아니 여러분 미래에 누릴 어떤 축복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징계가 임하지 않는 구별된 백성이 된 것,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에 대한 여러분 이 뜨거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이 땅에 우리를 구별하여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애굽 시대를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바로 영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은 백성들, 즉 영적인 유월절,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뛰어넘은 그 영적인 유월절이 결국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두가 징계가 있는 그 장소에서 여러분 그녀가 있는 그 장소만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예외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성경에서 이는 그러면 그 까닭은,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구절을 다시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들이 숨겨주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기 전에, 정복이 있기 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탐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이 여리고 왕에게 들켜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들을 숨겨주었지요. 그리고 숨겨준 그 당시에 바로 라합은 그 정탐꾼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2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의 이 고백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정신이 우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라는 표현은 여리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을 포함한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여러분 녹아버렸고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라합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를 철저히 굴복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백은 결국 너희 하나님은 온 천지의 신 중의 신이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희 하나님은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신 중의 신이시다라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걸 믿으니까 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이고, 그 사실을 그가 받아들였으니까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탐꾼을 숨겨두었던 그 이면에는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의 위대하신 분, 신실하신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와 같이 그들을 숨겨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라합이 그가 있는 장소, 그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예외되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여기서도 여러분 지목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지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을 때 그 징계로부터 예외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징계가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냐?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엎드림, 여러분 이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보면서 여러분 참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를 보면 이러면 손을 내밀고, 그죠? 앞에다가 먹을 걸 놓고 여러분요, 먹지 마, 기다려 이러면 막 침을 흘리면서 막 기다리는 거, 여러분 다들 보셨죠? 그죠? 저희 조카 이한이가 있는데요, 이한이 복을 아무리 해도 얘는 안 돼요. 앞에다 먹을 걸 놓고 기다려, 그럼 벌써 입에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요, 기다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기다려준다면 얼마나 큰 감격인지 몰라요. 이한이한테, 원래 이한이가 여러분 좀 비싼 아이라 암한테나 와서 안기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와서 딱 이렇게 하잖아요. 딱 하면 항상 여러분 등을 돌리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이리 와 이하나 그러면요, 저한테 달려오는 그 모습 보면요, 야, 전 간이라도 빼주고 싶어요. 간이라도. 여러분, 이리 와 라는 나의 말에 순종하여 달려오는 그 꼬마 아이만 봐도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섬겨야 될 뿐이고 그 위대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틀림이 없는 정확무호한 말씀이라는 걸 확실히 믿고 여러분요, 주님께 달려나아가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축복과 위대한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편타당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은 바로 철저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신실하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놀라운 구별된 축복,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모두가 다 망한다고 할 때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축복을 주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한 구주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했더니 누구도 이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의 입을, 주둥아리를 완전히 여러분이 쥐어 틀어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과 부귀가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만백성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심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창조주이시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신 것 같다 라는 고백을 끌어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전략이 아닌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죠.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 번째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나팔을 불 때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한 이후에 여리고 성 앞에서 그냥 이렇게 설명하죠.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왜 크게 소리를 질러야 되죠? 이 상황 가운데 소리를 질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구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전쟁터 앞에 7바퀴 돌고 그 여리고 성 앞에서 큰 고함을 지르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데 이게 논리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납득할 수 있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외치라 했을 때 그들은 본문에 보니까 크게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쳤다라는 표현을 그냥 크게 외쳤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라는 말에 극도의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외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전부 다 여러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순종을 총동을 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벽이 무너졌다고요. 성벽이 완벽하게 여러분 무너졌다고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맨 처음에 여러분 성을 돌 때 여리고 성의 구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지요. 여리고 성은 평지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빌탈길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성과 두 번째 성이 여러분 그 높이만 해도 3m 되고 총 길이가 7m였기 때문에 밑에서 또 공격하는 그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너졌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앞으로 쏠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하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런 여러분 수평구도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해서 여러분 여리고를 전복한 게 아닙니다. 여리고를 위해서 여러분 그 모든 땅의 지질학을 전부 다 공부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닙니다. 병법을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정복의 유일한 키는 뭐냐?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게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현장, 무너지는 모습, 이걸 조금 더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성벽이 무너진 이 사건을 정말로 심플하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거론하지 않으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을까요? 라고 의심할 정도로 순식간에 짧은 구절로 끝마쳐버려요. 우리 한번 여호수아 6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자, 여기까지는 아직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외치니 여기까지 무너진 거예요? 안 무너진 거예요? 아직 안 무너진 거예요. 자, 외치니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집니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렇지요? 성벽이 무너진 것을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간단하게 끝내버립니다. 간단하게 끝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정복 작업에 대해서 나와요. 정복 작업.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사건과 여리고를 정복하는 사건이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고 위대한 스펙타클한 사건인데 성경은 그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간단하게 기록하고 넘어가 버려요. 어떻게 보면 허망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따라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리고 성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지만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는요 여호수아 3장과 4장, 5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여호수아 3장과 4장 또 5장까지 쭉 설명하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준비 자세, 그들이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을 준비했으며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걸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이 여러분 계속 지지부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화냈던 겁니다. 목사님 도대체 언제 여리고성을 정복하냐고. 그래서 저도 열받아서 오늘 정복해 버리려고요. 근데 정복을 했는데 그 구절이 너무 짧다고요. 무너져 내린지라 그리고 가서 점령해 버린지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를 어떻게 해왔는지는 아주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그 위대한 축복을 경험해야 될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들과 하여금 성결화 작업을 하게 하셨으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넜으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요단강 한 중앙에서 돌 12개를 취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머물고 있는 길갈에다가 그것을 쌓아두는 이 놀라운 작업들을 하나님은요 거기에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포커스를 두고 계속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성벽이 무너졌노라 이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리고 성벽에 무너진 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여리고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 골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전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면, 이 모든 걸 갖추고 있다면 여리고가 아니라 여리고의 여리고성일지라도 하나님은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축복을 내 손에 쥐어 주십시오. 축복을 내 손에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여리고가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여러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여러분 소유하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앞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왕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우리의 구주 삼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먼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어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준 이후에 그의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후에 그 받은 축복으로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셨다, 여러분 그런 거 성경 구절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백성, 어떠한 축복과 어떤 형통이 올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그런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부터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날 그에게 고난을 주기도 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고, 이별을 주기도 했고, 때로는 그 인생 가운데 실패를 주기도 했으며, 여러분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림도 여러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축복 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이 당장 지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무능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태양을 만드시고 온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해와 달아 너희는 있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해와 달, 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해가 있었다는 게 뭡니까? 태양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달이 있으라는 얘기 뭘 말하는가? 달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달이 만들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별들아 있으라 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순식간에 우리가 여러분 땅에서 보면 정말로 쥐똥만큼의 여러분 작은 불빛이지만 저 우주에 떠있는 수억 수천 개의 여러분 아름다운 행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위엄으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역전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만큼의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할 정도로 하나님의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훗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이 고난을 통하여 훈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처를 나를 위대하게 성장시켜주는 위대한 능력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원수조차도 나를 공격하는 나를 속이는 자들조차도 결국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자가 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 있을지라도 철저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국 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동일한 말이에요. 동일한 말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종으로 할례를 행하라 할 때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면 여리고성 앞에서 그들의 인생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던 그 모든 노력이 한꺼번에 물거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순종했습니다. 성결하자고 바랐을 때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은 내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 치고 아무 까닭 없이 기적과 축복이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축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순종과 충성과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순한 모습이, 순종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지요. 욥의 고난은 정말로 힘든 고난이었습니다. 힘든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욥기서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배의 축복을 주었다고요. 그런데 그 2배의 축복을 주신 그 이유가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축복을 받기 이전까지의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종, 하나님의 엎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축복받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이렇습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가 있고 여러분 손에 무엇이 쥐어졌는가, 어떤 스펙이 있고 어떤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있냐,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지금 그가 유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그걸 유지한 상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행 가서 주일 성수를 범하는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목요 찬양입니다. 마지막 목요 찬양이에요. 여리고성 드디어 정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리고 정복하자 이런 말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정복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리고성 정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준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세, 하나님 백성으로서 성결과 정결로 남아있는 그 모습,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여러분 금토 주일이면 23년은 영원히 과거로 끝나고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한 살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다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여리고라는 그 성 자체에 우리 혹시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는 먼저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을 회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을 다시 한번 아버지요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온 마음 다해 온 생명 다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어떤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혜택과 어떤 유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우리 가진 신앙을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와 타협하지 아니하며 철저히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낭망하고 주님을 전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여호와여,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구별된 축복을 경험하는 자가 있었듯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존재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이 믿음과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는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함께 2절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명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그 장소에서도 그가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바꾸어 놓은 장본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위로도 하나님이요 아래 땅 아래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너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위대한 유일신이시며 신중의 신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고 그가 있는 장소를 축복의 장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우상과 동급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땅에 이 주와 같은 분 안에 계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온 땅 가운데 말씀을 지루 말씀으로 온 땅을 창조하신 위대한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보다, 내 인격보다, 내 야망보다, 내 소망보다, 내 비전보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보물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나의 그 모든 생명보다도, 나의 가진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앞에 엎드리며 먼저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그들의 입을 통해 아버지 고백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오니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 주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백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이 땅의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려 경배할 유일한 아버지 아름다운 창조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믿음으로 주 아버지. 우리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사람은 그 모든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행동은 순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어떤 여러분 형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때로는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한다는 이유 때문에 불편을 아버지 선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까닭에 아버지 핍박과 조롱과 때로는 가시밭을 선택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그렇게 아버지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모두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그때 하나님이여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여호와여 구별된 축복, 아버지여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부러우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원인 다해 온 마음 다해 하시옵소서. 부르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고 마음을 생명 다해 아버지여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을 하나님께 성령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아버지 여호와여 그것은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의 발전을 싸우니 우리가 다시 한번 여호와여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께 섬기는 자로서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와 범의 길이 할지라도 아버지여 그 길이 때로는 아버지여 역경의 길이 할지라도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여 아버지 우리 온 마음 다해 온 생명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원을 아버지 함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함명하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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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정복이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이루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따라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런 백성들을 만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만 남아있다면 여리고가 100개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 무너뜨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와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리고 성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버지 주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자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23년 한 해 동안 내가 받은 여러 가지 많은 형통과 축복보다 끝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가시지 않는 그 상처가 나를 지금 찌를 수도 있고요, 과거의 실패가 여전히 지금도 나에게 영향력을 미쳐 지금도 그 실패의 늪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상처와 그 위기와 그 아픔이 때로는 여러분 길게 경험해 온 사람도 있고 최근에 여러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나머지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위기와 여러 가지 그 모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들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상처가 있어도 다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아픔이 있어도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과거의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절대로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지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앙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사랑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여, 우리는 다시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다시 주님을 앙망하길 원합니다. 다시 여호와께 아버지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이 시간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그 능력을 아버지여 갈급하오니 아버지여, 단비가 아버지여 온 땅을 적시듯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적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를 다시 한번 여호와의 아버지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임재케 하여 주사 주님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어떤 아버지여 부담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위기가 있고 아버지여 곤고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앙망합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주님을 어깨 엎드립니다. 여호와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호와의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철저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철저히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저를 붙잡아주시고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여호와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버지 안에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있지 아니하면 여호와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아버지 어떤 것도 아버지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버지 의탁합니다. 여호와를 능력입니다. 여호와를 아버지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아버지, 오직 여호와를 바라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여 다시 여호와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님, 여호와의 아버지, 주님을 바라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 그 뜻을 위하여 그곳에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시니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신중의 신이심을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류의 역사도 주관하시며 이 땅의 모든 군왕들과 왕들은 이 땅의 모든 권세자들도 무릎 꿇어 경배해야 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이성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여 거부하고 저항하는 백성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결과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었던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호와여, 우리는
여리고의 아버지 위대한 축복에 집중하기 이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백성이 되기를 먼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그 어떤 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 도우심의 은혜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오직 믿음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며 여리고성을 정복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요 찬양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목요 찬양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